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이제 봄비가 오고 봄이 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주변에 그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저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꽃이 올라왔는데 하얀 꽃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꽃들인데 벌써 많이 폈어요. 그리고 막 여기에 저기에서 막 참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있습니다. 또 좋은 게 또 꽃만 피는 게 아니라 또 뭐라 그럴까요? 이 공기 내음도 달라진 것 같아요. 추울 때 나 느꼈던 그 공기랑 또 이렇게 봄이 왔을 때 느껴지는 공기 내음도 달라진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저는 어제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그냥 뭐라 그러죠? 늦게 누웠는데 이제 새벽 1시에 눈이 떠져가지고는 다시 자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머리는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하고 있고 그래서 막 하나님 제발 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근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제 그냥 포기하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머리가 딱 절반 있으면 이 절반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막 여기 뚜껑이 있으면 이렇게 딱 열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씻어서 놓고 싶은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가 지금 막 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다가 그래도 제가 느끼는 바, 경험한 바, 말씀 전할 때 되면 아프더라도 다 낫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항상 선교지에서도 정말 이렇게 아플까 싶을 정도로 아플 때도 설교를 시원하게 쫙 하고 나면 또 그냥 씻은 듯이 나을 때가 많았어요. 저는 지금 이 새벽 기도가 저에게는 부서질 것 같은 두통과 네, 그런 것들을 씻어버리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들떴어요. 이거다.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신이 나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잘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뒤의 일이지만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너무너무 저에게 이렇게 힘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정말 많은 진단을 내렸을 겁니다. 근데 그 진단이라는 게 사실 정죄죠. 그래서 너는 장님이다 라고 하는 걸 할 거 아닙니까? 게다가 또 이제 장님이어서 겪어야 했을 모든 것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세상 모두가 우리를 진단합니다.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도 계속 그렇게 더듬 살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구걸하듯이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을 정도면 참 여러 가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또 그것을 듣고 있는, 그 상황에서 듣고 있는 당사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처럼 저 사람들은 왜 저런가,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정죄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왜 맹인인가가 아니라 왜 맹인인가였잖아요. 그게 바로 맹인이 된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것인가라는 걸,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 저는 이거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그 맹인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을 왜 순종했을까? 가야 할 이유가 없고 어쩌면 진흙을 갖다가 자기의 눈에다가 바르고 또 예수님이 혼자 다니시는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다니시면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진흙으로 눈에 바르는 이 장면은 모욕적인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막 수근수근 될 거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또 진단을 내리겠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갔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이 맹인이 들은 겁니다. 그 맹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수많은 진단을 들어왔습니다. 그 수많은 정죄를 들어왔어요. 마치, 아, 내가 너에게 뭐 상처 주고 싶어서 뭐 그렇게 한 얘기는 아니지만, 뭐 혹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이 맹인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나타내실 무언가가 있다라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나면서부터 죄인인 너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이 맹인에게는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기를 죄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맹인은 그 눈에 진흙을 발려지는 그 수모, 수많은 사람들의 수근거림,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맹인은 다르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갔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갔을까? 실로암으로 간 이 맹인이 어떻게 갔을까?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결코 이 맹인에게 눈을 씻으면 다시 너가 볼 거다 이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게 답니다. 그 맹인은 이 맹인은 눈을 떠야지라고 하는 게 그의 목적이었던 거 아니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라고 할 때 그가 바라는 것은 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게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신앙을 왜 할까? 죽기 싫어서 신앙할까요? 어떤 분들처럼 지옥에 가기 싫어서 신앙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 조건적이 아닐까요? 내가 신앙한다라는 게 참, 아, 여기 힘드니까 저긴 다르겠지. 이거 어떻게 좀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신앙하는 게 아닐까. 저는 이 맹인의
그 믿음을 오늘 저와 또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실로암으로 가는 이 순종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그러려니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실로암에서 돌아온 이 맹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눈을 떴다 해서 사람이 달라 보인다. 아닐걸요? 제가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어서 달라 보이나요? 제가 눈을 떴습니다. 제가 눈을 떠서 달라 보이나요? 사람들은 계속 너가 누구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다. 아니다. 저 사람과 닮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계속 사람들은 너가 어떻게 눈을 떴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눈 떴냐? 어떻게 눈을 떴냐?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방법을 알고 싶어요. 저에게도 많이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을 잘 하려면 어떻게 이 구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가 아니라 대상이에요. 누구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이 참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맹인의 태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맹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완벽하게 제시한 사람이에요. 말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너가 고관들 위에 왕들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대답할지 준비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내 입에 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타난 그 예시예요. 맹인이 왜 핍박받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 사람은 그 어떠한 율법학자, 바리새인 제사장, 그 누구보다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진리에 가장 가까운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요. 이제는 본다는 것. 그것이고. 당신들이 지금 예수님이 한 어떻게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하여서 정죄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바, 나는 아는 게 없지만 나는 맹인이었고 이제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은 뭐예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신기한 경험으로 안다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갑자기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 말할 그럴 상황은 아니지만 이 맹인이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 아, 눈 떴으니까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이 맹인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의 그 뜻이 너의 삶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의 그 시작을 보셔야지 돼요. 우리는 그 과정을 쏙 빼고 눈 떴으니까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눈 떴다는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치유받는 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실로암이 아시죠?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사도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실로암에 갔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전하지 못한 그 복음을 가지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알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참 흥미롭게 생각했던 게 어쩌면은 이 부분입니다. 그 논쟁에서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냐면 나중에는 이 맹인이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로 몰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학교에서 시험을 잘 봤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야, 너 이렇게 시험을 잘 본 건 처음 봐야 잘 본 거니까는 너는 김용희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다가 안 되겠으니까는 너 부모님을 데려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가 네 아이냐 물어봅니다. 여기도 이상하죠? 그런데 다시 와서는 이 아이가 원래 공부를 잘했냐? 이러면 어떤 이야기예요? 이상하죠? 근데 여기에서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너 아들이냐? 그리고서는 원래 장님이었냐? 자, 우리는 모세를 믿고 하나님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안다. 자, 말해라. 이게 뭐예요, 지금? 아들을 부인하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신들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러니 너는 지금 이 사람이 너 아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든지 아니면 원래 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해라 라는 거예요. 요구가 뭐라고요? 아들을 부인해라 라는 거예요. 흥미롭죠? 사단이 요구하는 거는 무언가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아들을 부인해라.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자신이 맞다라는 걸 우기기 위해서. 그리고서는 이제 부모가 저 아이가 장성했으니 스스로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선 또 막 싸운 거 보면은 참 가관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 장님이 한 복음은 대단한 복음이 아니에요. 딱 하나. 내가 그 사람이다. 이 내가 그 사람이다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건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의 그 부족함에 대하여서 말할 때 내가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정확한 예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여종이 너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몇 번이요? 세 번이요. 이게 흥미로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혼자서 얘기하는 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 시간이면 불가능할 거예요. 이거는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너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에게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특권이거든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내가 그 사람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면, 와, 이거는 정말 놀라운 복음이었을 거예요. 이거는, 와, 말도 안 되는 복음이었을 거라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던 그 사람이 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한다면. 근데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왜냐하면 그 손가락질, 그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것이 우리는 싫어요. 그래서 죄라는 거를요, 그게 죄가 아니어도 부정하고 예수님 따르는 게 죄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나에게 힘들다라고 하면 그걸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맹인은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놀라운 점이 여호와라고 하는 게 원래 뜻이 에흐에예요. 이게 히브리어는 자음만 쓰고 모음을 표기하지 않습니다. 원래가. 나중에 좀 가면서 뭐 아이오타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좀 읽을 수 있게 바꿨어요. 근데 본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읽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에흐에라고 등장하면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거를 대신 읽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를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음만 있고 모음이 표기가 안 돼 있으니까 보존이 안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라고 해서 아예 읽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아오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에의에 붙여가지고 여호와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할 때, 아, 여호와가 이런 의미겠구나 하고서는 에의가라고 존재라는 거에서 시작했으니까, 아, 이게 스스로 있는 자구나. 우리는 되게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다라고 에고 에이미라고 계속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소개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길이다. 에고 에이미 뭐 이렇게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계속 자신을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로 소개하시는 거면 그러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도 결국에는 같은 의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너무너무 소중한 게 등장하는 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내가 찾던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신약을 보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이 믿죠. 똑같아요. 이 맹인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믿고자 믿느냐? 그가 누구시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바로 그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게, 아, 나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인가? 라는 이제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찾고 두드리고 정말 부르짖고 갈망하고 아,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너가 찾던 그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는 이 맹인처럼 우리의 삶이, 아, 내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고 어떠한가? 그것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너가 그 사람이지? 아니야, 아니야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지을 때 베드로처럼 어떻게든 부인해가지고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 맹인처럼 내가 그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라고 하는 거가 단순히 나 이제 그리스도인 몇 년 차예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맹인처럼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 이제 보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서는 결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내가 알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그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님은 맹인들을 눈뜨게 하고 눈뜬 자들을 맹인 되게 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맹인이라 그러는 건가? 이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스스로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상황에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신로함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이 구장을 읽어보세요. 이 구장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를 보시고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밝아져서 남들을 정죄하고 자기 이 삶에 있는 그 더러움은 깨닫지 못하고 남들만 정죄하는 눈 밝은 척하는 그리스도인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장님이었던 나를, 영적 어둠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간증이 그 복음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